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할 필요도 대신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보혈의 공로를 필요할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왜 기쁘십니까?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며 수많은 질병 속에 고통받고 살아가던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부활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은 율법이 인간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각각의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필요가 없으므로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대충 살다가 궁지에 몰리면 에라 이왕 망친 인생 여기서 끝내고 죽으면 다른 세상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넘어졌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듯 실패 또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지만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번번이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심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기뻐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다시 넘어질 것을 알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성도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복이 되었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한 변화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듯 실패 또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의 절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성품과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전과는 다르게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는 단어가 헬라어 메타모르푸스데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아닌 타자, 즉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격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을 통한 변화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탓하며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자를, 자녀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서로를 탓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부족한 것을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 넘어지는 것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육체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기에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죽는 날까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죽어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구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목사나 리더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목사나 리더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나 리더만을 믿고 기대하고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목사나 리더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리더로 세우시고 또한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시간에 맞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계획대로 준비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분쟁하지 말고 돌보며 협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넘어졌을 때 너는 안 된다, 소망이 없다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하시어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너도 사람도 믿지 말고 오직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돼가는 성도들을 통한 돌봄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2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각자의 장점을 통해 타인을 비난하며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은 손에게 보지 못한다고 머리는 발에게 생각이 없으니 쓸데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도리어 서로에게 각기 다른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분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이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가 자신이 하는 것을 불신자도 하는 것을 당신은 왜 못하느냐고 비난하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더 큰 것을 보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약하게 보았던 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될 때, 왜 장미의 가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넘어지거나 실패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넘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지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여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고통과 연약함을 돌보지 않은 결과는 결국 모든 지체의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한 지체의 고통을 돌보고 나누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해 보이지만 서로의 지체가 서로 돌보며 협력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평생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실수조차, 부모님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핑계로 부모의 고통조차 외면하고,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교우들끼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핑계로 분쟁하며 자신의 넘어짐을 합리화시키며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난날 다른 지체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보내신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채움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그 결과를 경험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모진 고통 우리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넘어짐이 아닌 회복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체의 넘어짐을 통해 다른 지체가 넘어지지 말고 지체의 넘어짐을 다른 지체가 돌보고 채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죄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성령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한날 남은 생애가 복되고 기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